오늘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병은 그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먼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렸어요. 그러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정말 예수님은 치료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전에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는 진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그런 저주받은 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흉하잖아요. 나병이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다 잘라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코가 떨어져서 코가 없잖아요. 귀가 없기도 하고 손가락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아주 흉하게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들을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10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러 오신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은 죄를 말합니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 물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때 그는 오늘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 말만 한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래도 그는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런 말에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질렀어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뜻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는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종교를 이것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그분을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없어요.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잖아요.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참 빛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어요. 지금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은혜 위에 은혜.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에리미야나 엘리야나 세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한 겁니다. 정답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은요 치료가 되면 치료 받았는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을 제사장이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았으면 그에게 그 예물을 드려 확증을 삼아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장에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내 하인이 죽기 위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다.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그 말씀, 살았다 하신 말씀, 그 시간 하인들이 왔어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제 7시에,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 그때 바로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바로 치료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곳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어떤 병이든 다 치료받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이와 같이 가라.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치료의 말씀이었어요. 가다가 치료가 된 겁니다.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치료받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10명이 다 치료받았지 않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이방인 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데, 왜 이 이방인은 죄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자칭 의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칭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왜 감사하느냐, 왜 하나님께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9은 다 치료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게 경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감사의 표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치료받은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네. 우리는요, 치료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치료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나를 보았느니라.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살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야? 나는 그가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런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인 겁니다.
적으로 높인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가서 보아라, 이것이 표적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물에서의 그의 노예를 나기를 보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다시는 아픔이 없으며,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한 정확한 장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라.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된 그 장소에 분명하게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그 때를 딱 정확한 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처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게 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으시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시고, 그를 회개하고 주로 믿으면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선생님들이요, 우리에게 알려달라.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문이라고, 내게 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구원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스도를 구한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구한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여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졌는데요, 선을 못 넘는 거예요. 선지자까지만 알고 그 이상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말해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여인이 기다리는 그분이 왔는데 몰라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그라. 그러면 물길을 왔다가 물동이를 그냥 두고 간 겁니다. 왜? 그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는 영생수를 마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이 우물에서 먹는 것은요, 다시 이거 먹어도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영생수를 마신 겁니다. 물길을 왔다가 물동이를 두고 그 물보다 더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잖아요.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 과거를 말하는 분이 계시다. 나를 처음 봤는데 나를 알고 계셔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따라왔더니요, 그들도 다 예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고 다 마귀의 종이고 그냥 주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영원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큰 집에서 좋은 차, 부귀영화, 무슨 권력, 대통령, 국회의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잖아요. 근데 이건 보너스로 주신 거잖아요. 그가 지혜를 구했는데요. 지혜는 예수예요. 지혜는 예수라고 말하는, 생명나무는 예수라고 말하는. 지혜는 생명나무라 예수님은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지혜를 구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 가져가는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공개했어요. 그 공개했더니 뭐라고 말해? 내가 인생의 본분을 너에게 알려주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할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헤아려서 수고가 다 헛되다. 헤아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앞길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울사도는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러면 내 사는 형제들아 너희는 변고하며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예수 밖에 있으면 다 헛되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헛되지 않다. 빨리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복음 전하는 거 똑같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성령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정말로 이 기쁜 소식,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9명은요 10명이 치료받아 9명은 몸은 치료받았지만 그들은 또 죽어요. 그들은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 한 사람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아무는 어디 있느냐? 그들은요 몸은 구원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감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편 136편에 보면은요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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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배은방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시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받으면요 이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 받은 사람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성소 삼고 계셔.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 주님이 오시면은요 데리고 가셔요. 너희는 마음에 결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맞도다. 그랬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을 세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